번제단, 실은 여러분 그 성막 안에 이 휘장 안에 들어가면, 휘막 안으로 들어가면 실은 그 입구, 회막문이죠.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번제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번제단은요, 출애굽기 27장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기록을 보면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것을 노수로 쌉니다. 그래서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면 5규빗, 가로 세로가 5규빗이고 그 다음에 높이는 3규빗입니다. 이 규빗이란 말이 이 손끝에서 팔꿈치라고 해요. 이 성인들의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이걸 한 규빗이라고 그러는데 5규빗 하면 그냥 대충 해서 2.5m, 이 미터가 더 편하신 분은, 근데 feet로 얘기하면 7.5 feet. 여러분 제가 5.9입니다. 제가 5. 그러니까 여러분 키가 어떻게 되세요? feet로? 좀 키가 크신 분, 아주 키 크면 6피트 되잖아요. 근데 저게 7.5 feet니까 우리 한 사람의 키를 넘는 거예요. 2.5m. 여러분 2m 되는 사람도 키 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분 대충 생각하시면 3 규빗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1.5m.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이 가슴이나 이 목쯤에 오죠. 이렇게 높이가. 여러분 그 정도로 사이즈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예요. 조각목 혹은 시띠나무라고도 성경은 얘기하는데 이 광야에 있는 아주 단단한 나무라고 합니다. 실은 이게 이렇게 가구를 만들기에는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나무 같은데 어쨌든 이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인데 이것에 놋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놋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불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열을 견뎌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부터 생각해 보면은 성막에 있는 가구들, 기구들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놋이에요.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은, 금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보면 제일 바깥에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이 번제 실은 5가지의 제사가 있어요. 레위기 6장에 보면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5가지의 제사가 쫙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이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가 그런 의미에서 모든 제물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매일 2차례 드려요. 매일 2차례. 민수기 28장에 보시면 민수기 28장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언제요? 해 질 때에 드릴 것이라.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매일 2번씩 드린 게 번제입니다. 매일 2번씩. 그래서 어떤 가정은 뭐 매일 2번씩 가정 예배를 드린다고도 해요. 이런 번제와 같이 뭐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매일 2번씩이란 말은 정말 일반적으로 매일 루틴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번제가 왜 제일 중요할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 결혼기념일 1년에 한 번씩 오고 아니면 뭐 이렇게 실버 애니버서리는 25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골드 애니버서리 금혼식은 50년 만에 오고 그러니까 귀하잖아요. 뭐 25년 만에 한 번, 50년 만에 한 번. 근데 실질적으로 가만히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매일 하는 게 얼마나 더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하는 게 그게 진짜
영적 실력이라면 실력인 것 같아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하는 대표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매일 삶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뭐 열심히 화려하게 뭐 그럴싸하게 1년에 혹은 2년에 한 번 나와서 대표 기도 멋있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뭐 어떤 이벤트성에 나와가지고 동원돼가지고 참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매일 하나님 앞에 큐티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거 아침 저녁으로. 이 번제가 왜 제일 중요한 제사 중에 하나이며 왜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냐,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의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황현주 권사님을 파송을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갑자기 무슨 집회 때 열받아가지고 나를 써주소서 하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던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냥 어떻게 그냥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뭐 은혜 받았다고 해가지고 날 써주소서 하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착실하게 하는 최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파송됐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황영주 권사님은 지금 어린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캄보디아로 가시는데 우리 교회 학교에서 30년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섬기셨어요. 매주마다. 지금도 지금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 일찍 나오셔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시다가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벤트성에 한번 멋지게 번쩍거리는 그런 헌신 봉사보다 매일 항상 루틴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만 항상 그 일을 묵묵히 해가는 바로 그것이 이 번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 번제의 방법은 화제입니다. 화제, 불로 드려요. 그래서 5가지의 제사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화제, 뭐 요제, 거제 이런 말을 씁니다. 이거는 화제, 요제, 거제 이거는 제사에 5가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사를 드릴 때 하는 방법 따라. 그래서 화제는 불로 태워드립니다. 소제 같은 거는 불이 없잖아요.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불을 태우지 않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말 그대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도 whole burnt offering, 몽땅 전체를 다 태워 올리는 겁니다. 조금만 화목제물 같은 거는 좀 떼잖아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제물을 먹습니다. 근데 이 번제만큼은 다 내장도 다 씻어가지고 다 그 석쇠에 그 번제물에 그 석쇠에 다 올려서 다 태워버리고 나중에 그 모든 제물도 전부 각을 떠가지고 전부 다 번제 위에 넣어서 몽땅 태워 보냅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 그 여러분 아웃라인 보세요. 아웃라인 번제 순서 맨 끝에 보시면 G 거기 보면 몽땅 태운다. 몽땅 태운다. 그리고 그 9절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래서 실은 그 영어로는 whole burnt offering, 우리 한국말로는 번제라고 하는데요. 이 홀라, 히브리어로 홀라라고 하는 이 번제라는 말은 연기가 하나님 앞에 하늘로 오르다예요. 오르다. 연기가 오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제가 태워져서 이게 막 연기가 타오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데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향기로운 냄새라. 어쨌든 그 번제라는 말이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오르는 그 연기를 보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어요. 자, 이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요, 레위기 1장에 보니까 이 드리는 모습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오는데 양을 하나 가지고 온다고 하십시오. 수양을 가지고 오는데 수양을 가지고 오면 그 여러분이 예배자예요.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을 가지고 와요. 저렇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딱 그 제물을 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상처나 뭐 감기나 병에 걸려 있는 거를 절대로 금합니다. 그래서 샅샅이 뒤져요. 이게 흠이 있는 제물인가 제사장이 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디펙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드디어 이 제물을 잡는데 그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안수를 합니다. 저게 바로 자기의 죄를 저 양에게 전가하는 의식입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이 죄를 이 양에게 전가하는 안수를 합니다. 안수. 그 안수를 한 후에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제사하고 그 다음에 누가 따냐면 예배자가 땁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이제 그것을 딴 것의 피를 가지고 저 번제단에 뿌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씻는데, 자 보세요. 다시 아웃라인 가보세요. 제물이 성막 있고 회막문에 도착합니다. 제물에 누가 안수를 해요? 누가? 예배자가 안수를 해요. 예배자가. 제사장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이 가져온 제물에 여러분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물을 죽이는데 누가 죽여요? 안 들려요. 누가 죽여요? 예배자가 죽여요. 저는 옛날에 신 잘못 알고 있었어요. 누가 그러대요. 당신이 옛날에 목사 됐으면 이 제물들 잡느라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나도 진짜 잘 됐다. 내가 옛날에 구약시대 때 제사장 됐다가는 나는 이거 피를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실은 의사 되고 싶어서도 의사 되기 싫은 이유가 피를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하기 싫었는데, 옛날에 했으면 난 죽었다 깨어나도 뭐.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예배자가 죽여야 돼. 그럼 내가 구약에 태어나서 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누가 죽여요? 예배자가 죽여요. 아까 봤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죽인 후에 그 다음에 제물의 피를 누가 단 사면에 뿌리냐면 제사장이 뿌립니다. 그 5절 하반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보세요. 6절 보면 그 피가 이제 다 빠진 제물을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는데 이걸 누가 하냐면요,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에요. 누가 하냐면 예배자가 해요. 이것도 예배자가 이제 피가 다 빠진 그거를 어떻게 해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요. 그러니까 다리는 다리대로 잘라내고 몸뚱아리를 잘라내는 거예요. 각을 떠요. 참, 그러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실은 여러분이 다 해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내장은 깨끗이 씻어서 제단에 올린다. 내장은 우리 같은 요즘 여러분 이 바베큐 집에 가가지고 이 내장을 잘 드시는데 원래 이 내장은 하나님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양이죠. 양 먹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다. 굉장히 얼굴이 그늘이지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마음껏 드세요. 상관없어요. 지금은 상관없는데 어쨌든 이 내장도 다 끄집어내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남지 않고 몽땅 다 태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이와 같이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로 이 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걸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에 보시면 그 제물의 종류가 좀 끝에 나오죠. 그 번제의 의미의 A, B 중에 B 보면
소, 양, 염소, 흠없는 수컷으로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번제물로 쓰였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시면 쉽게 얘기해서 그 가정의 재물, 그 소유 능력에 따라서 소, 양, 염소를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도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은 뭐 어떤 그 절대적인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형편에 맞는 것으로 번제물을 드리는 것을 굉장히 융통성 있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번마다 이런 제물을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예배도 여러분이 형식적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은제가 마지막이었어요. 예배를 나올 때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던 마지막 시간이 언제였어요? 바라기는 지난 주일이었으면 제일 좋은 건데, 정말 예배를 기다리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래서 예배를 향해서 뛰어가는 나의 모습이 있고, 예배 안에 앉을 때마다 감격스럽고, 예배에 앉았는데 그냥 뭔지 모르지만 눈물이 막 나오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하고, 그러던 경험이 언제가 마지막이었어요? 만약에 그것이 가물가물하시면 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굉장히 형식적이에요. 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지 않는 굉장히 습관은 돼야 되는데 습관적이 되었어요. 의미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어떤 흥분과 기대감이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져주실까? 거기에 대한 전혀 기대가 만약에 없고, 그냥 영어로 mediocre,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뜨뜻미지근한 아무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라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소를 가지고 나왔던, 양을 가지고 나왔던,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나왔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번제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전 번제의 의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자의 희생과 자세다, 이렇게 전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예배자의 희생과 자세다.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요, 굉장히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뭘 들고 나왔느냐가 여러분의 희생과 자세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헌금도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옛날 어른들은 진짜 지폐를 다림질 해가지고 봉투에 넣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왔잖아요. 요즘 뭐 체크를 많이 하시니까 실은 그런 준비를 별로 안 하신데, 저도 우리 뭐 어머님 헌금 준비하는 걸 어렸을 때 봤어요. 다림질을 하셔서 봉투에 넣어서 하는 거. 나는 그런 것들이 보면,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벌써 잡혀 있잖아요. 저는 율법주의는 반대하지만 옛날 어른들은 주일날 가능하면 장도 안 보고 자동차 가스도 주일날 넣지 않고 토요일날 미리 넣어놨어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예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가스가 없어. 아이고야, 주차장에, 주유소에 가가지고 주유 넣다가 오니까 예배를 늦어요. 이건 벌써 예배의 자세가 잘못됐다는 거죠. 벌써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떨어졌고, 여러분이 예배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그 중심이 벌써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준비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러 가는 예배자의 자세예요. 저는 굉장히 예배자가 수동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번제물을 드리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부러 누가 이거를 하냐를 일부러 강조를 했어요. 누가 안수를 하고, 누가 목을 따고, 누가 내장을 끄집어내고, 누가 각을 뜨고, 누가 하냐는 거예요. 그거 다 예배자가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굉장히 참여가 큰 거예요. 앞에서 요즘식으로 가면은 뭐 찬양팀이라든지 성가대만 앞에서, 또 목사 사회자만 예배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실은 앉아있는 퓨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더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사장보다 예배자가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 번제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자의 희생과 자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드려질 때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유혹은 형식주의로 흐르고, 내가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중한 건데 그 귀중한 거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옛날엔 예배 참석하는데 목숨을 걸었는데 요즘 목숨 거는 성도들이 거의 없어지고, 시간 되면 나오고, 뭐 스포츠라든지 아니면 손님 약속 있으면 예배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케이 그때 만납시다 라는 거를 아주 쉽게 약속해버리는 작금의 시대. 이런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 여러분 생각에 정말 총결을 겨누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배를 지키겠다고 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뻑하니 사람하고 골프 치러 가고, 예배 시간에 뻑하니 밥 먹는 시간 약속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배를 지키겠어요? 예배를 사수하겠어요? 예배 1년에 52번인데 그 중에 한 번쯤이야. 여러분 자세가 그런 것입니까? 그게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미가서 보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뭘 들고 소를 가지고 왔느냐 양 가지고 왔냐, 그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 네 안에 정의, 인자, 겸손이 있냐. 겸손. 참 이 정의와 겸손이 같이 간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정의를 따지는 사람들이 되게 교만해요. 교만한 사람은 정의를 모르고 그냥 막 정의를 대충 넘어가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정의와 겸손이 같이 가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균형 잡힌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호세아 보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딸라면 이름을 인애라고 지세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인애라는 이름 참 좋은 것 같아요. 보세요. 제사를 원하지 않는데, 여러분 참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너 예배 원하지 않는데요. 원하지 않는데.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드리는데 이 예배 원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하고 비슷한데, 그럼 뭘 원하세요? 인애를 원한다. 이게 뭐예요? 예배 드리지 마라? 예배 전부 파기하라? 아니죠. 예배 오는 예배자들의 마음의 자세, 마음의 그 결단, 그 마음의 동기, 이런 걸 보고 싶다는 것이죠. 시편 보세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의 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정말 너무 이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69편 보겠습니다. 제물의 종류 두 번째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천천의 제물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수도 없이 계속해서 번제물이 타서 자욱하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거기에 이제 기름까지, fat portion, fat이 타면 기름이 더 많이 나요. 그리고 그 기름 냄새는 고소합니다. 그렇죠? 너무너무 고소해. 그것이 쫙 하나님을 향해 오는데 자욱한 연기가 쭉쭉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광야 어디에서 봐도 저 번제단에서부터 흰 연기가 쫙쫙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탑니다.
하루에 2번씩 하니까 이게 수도 없이 들어오는 이 양, 소 계속해서 타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No more, no more, no more. 야, 빨리 이거 드리고 우리 약속 시간 늦었어. 빨리 드리고 빨리 가자. 야, 그냥 아무거나 빨리 가져가. 뭐 어떤 거 1년짜리지. 저거 1년쯤 된 것 같아. 빨리 가져가. 가봤더니 그냥 디펙트야. 그냥 여기저기 상처 났고 털도 뽑히고.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막 하는데 이제 제사장까지 타락해가지고 제사장도 이거 안 되는데 좀 봐주세요. 지금 또 언제 또 집에 가서 또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또 10세겔을 딱 얹혀주면 오케이, 눈 감아주고 그냥 그 코 질질 흘리고 있는 그 재물을 또 그냥 받쳐주네.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No more, no more. I don't want it, I don't want it.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 진정한 예배, 우리의 마음이 실린 예배, 정말 사모하는 예배, 주님 앞에 좀 만나고 싶어하는 예배, 오늘 예배 때 나한테 음성을 듣고 싶은 마음으로 달려오는 예배. 헌금을 준비하더라도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그런 마음 하나도 안 실린 영혼이 없는 헌금 말고요, 정말 내 마음을 심고 마음 같아서 조금이라도 더 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 기도도 막 화려하다기보다는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그대로 올려드리는 기도들. 정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실까요? 그냥 여러분 마치 고깃집에서 계속 하루 종일 고기 냄새만 맡아보세요. 지겨워.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계속 예배 드리는 그것이 만약 지겹다고 생각하면 어떡하겠어요? 저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많은 분들은 하나님이 그 농산물보다 고기를 더 좋아하셨나 보다, 농업보다는 축산업을 더 좋아하셨나 보다 하는데 that's nonsense. 여러분 난센스예요 이거는. 여러분 지금 가인과 아벨이에요. 심지어는 제단 개념도 디벨롭 되기 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제단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나시는가? 첫 번째 개념이 제단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을 실은 만나는 그것을 하나님이 프로바이드 하는데, 자, 가인의 제사 보세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한글은 좀 별로 그렇게 못 느끼는데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을 보면 아벨은 이렇게 해서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표현이. 그런데 영어를 좀 보세요. 영어를 보시면 영어를 보는 이유는 실은 여러분 히브리 보면은 히브리 잘 모르시니까 영어를 보면은 원어에 좀 가까워요. 자 보세요. Brought some of the fruits of the soil. 말 그대로예요. 그냥 자기가 농사 지은 거에 열매 얼마간을 가지고 왔어요. Some of the fruit. 자, 근데 아벨 보세요. Brought fat portions, 기름, from some of firstborn of his flocks. 이 firstborn이요, 여러분 혹시 킹 제임스 버전 갖고 계신 분은 이렇게 돼 있어요. firstling 이렇게 돼 있어요. firstling. firstling이라는 말은 뭐냐면 first choice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선택이에요. 가장 좋은 것을 끄집어낸 거예요. 그냥 뭐지? 야, 너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firstling, firstborn, 첫 새끼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의 희생과, 왜냐면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오니까, 병든 거, 시장에 나가도 안 팔리는 거, 덤으로나 그냥 하나 팔 때 끼워주는 거, 이런 거 말고 정말 비싼 거. 그러니까 예배자의 입장에서는 희생이죠. At the same time 가장 좋은 거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자세, 그의 마음, 예배의 마음이 실려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저는 이것을 보면서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향기로운 재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재물이 될까 싶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mediocre, 형식적인데 금방 빠져버려요. 지난주에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도 그 감격이 오래 가지는 않아요. 참 희한하게.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여기 꽉 찼잖아요. 근데 벌써 반이 없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기대치가 떨어지고 처음엔 좋았는데 별거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벌써 귀가 닳았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왜 나와 있어요? 귀가 단 거 아니에요? 그냥 아직도 프레시해요? 아직도 기대가 돼요? 아직도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우세요? 아멘 안 하고 할렐루야? 네, 그 마음이죠. 근데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럴 때 있잖아요. 한 번도 제 설교에 안 좋으신 분, 여러분 진짜로 피곤할 때도 잠이 오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그런 기대치가 자꾸 떨어지잖아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베스트는 베스트가 안 돼요. 실은 아벨의 제사는 베스트를 드렸어요. 베스트 초이스, firstling, 첫 새끼, the best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베스트가 안 되고 어떨 때는 좀 인색하고 좀 드렸다가 하나 빼기. 기억나세요? 오렌지 6개 줘야 되는데 하나 빼기, 하나 집어넣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같이 헌금하는 날 헌금 준비 안 오시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면 꼭 큰 돈 외에는 지갑에 없어. 그거 모르시죠? 준비 안 하면 큰 돈 외에는 없어요. 그때 큰 돈을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이렇게 넣고 이렇게 20불짜리 해가지고 거슬르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너무 적나라하죠? 다 있어요. 우리에게 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큰 거 있으면 아유 못하겠다,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큰 거 있는 사람은 큰 것만 하세요. 네? 큰 것만 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세요. 황 선교사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리세요. 진짜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항상 그런데 인색하고 조금 아깝고 하는 마음이 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No more. 야, 어떻게 이것뿐이 안 되냐? No more 하실 것 같지 않으세요? 진짜? 그래서 이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서의 궁극적인 제사는, 제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래 제물이요, 아까 했잖아요, 안수해가지고 그 죄가 전가되어서 대신 나 대신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은 대신 죽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완벽한 perfect sacrifice, 완벽한 제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자리에 완벽한 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에게 앞에 드려지는 그 제물은 완벽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물이에요. 난 주님 생각하면서 이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가지고는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게 택도 없고 이 제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봐주실 게 안 되지만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나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섭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마음을 실어 드린다면 여러분 헌금 시간도 은혜가 넘칠 거예요. 설교 듣는 시간에만 은혜가 넘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시간에도 은혜가 넘칠 거예요. 찬양대 아름다운 찬양이 불려질 때만 참 좋고 은혜로운 것뿐만 아니라 실은 헌금위원들이 저기서부터 걸어 나오는 그 모습만 봐도 감격이 될 거예요. 저는 우리 오늘 이제 황 선교사님이 안수할 겁니다. 아까 그 제물 보셨죠? 안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죄를 우리 황 권사님한테 전가하는 의미는 의로서의 안수가 아니에요. 이때 안수는 마치 목사가 안수를 받듯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안수를 받아요. 그 안수는 하나님의 사명 받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권사님이 안수 받을 때는 사명을 받는데 실은 우리 대표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 목사님들이 나와서 대신 안수를,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안수를 하겠지만
그게 뭘 얘기하냐면 우리 교회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우리 권사님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지금 전가하고 나서 파송을 하는데, 파송은 실은 아까 보셨죠? 그 재물 목을 따는 거예요. 목을 따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죠. 죽을 각오하고 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은 그 생명과 맞바꿔도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목을 따고 가는 거라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 안수 받을 때 제가 축사하러 갔는데 까만 넥타이에 까만 양복 입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은 죽는 길이니까 죽으라고. 그래서 이 시간은 저 친구의 장례식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저는 오늘 이렇게 입고 왔습니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우리 권사님을 안수할 때 여러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내가 선교 현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명을 우리 권사님에게 전가해서 사랑하는 여종을 선교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고, 희생해야 될 희생을 대신 희생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걸음을 대신 걸어가고, 내가 가가지고 돌봐야 할 일들을 대신 가서 돌봐주는 우리의 선교사님으로 안수하여 사명을 전가해서 파송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안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